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참 질병이 너무나 그거에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5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2300주야죠. 예, 이 예언에 의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는 물론 개혁하자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재림운동을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 위에 생겨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이라 하면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의 토대가 뭐라고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예언을 좀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의 예언.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것은 아직 예언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아직도 미래의 사건입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62일의 후에. 언제 성취되었어요? AD 70년에. 뭐가 멸망했어요? 여기 말한 그대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AD 70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AD 70년은 언제로부터 62일의 후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정확히 62일의 후에 뭐가 멸망했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있는 성소가 회파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황폐할 것이 뭐 되었느니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도 바꿀 수 없고, 제사장도 바꿀 수 없고, 장로도 바꿀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파된다고 그랬으니까, 황폐된다 그랬으니까 그 황폐를 면해야 되겠습니까? 그 황폐 안에 가만히 황폐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황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황폐를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황폐를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누가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예언인데요. 이미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미 다니엘이 죽기 전에. 그런데 이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황폐 당하라고요? 아니요,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 형벌의 날이니라. 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좀 앞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앞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이란 건 아름다운 돌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뭐 된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날의 징조는 어떤 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은 어떤 징조를 보여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뭐다? 징조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회파하는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뭐하라? 그 징조를 보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 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무엇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의 징조입니까? 재림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포위가 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멸망에 대한? 세상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형벌의 날, 이 형벌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를 형벌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 그것은 다름 아닌 칼날입니다. 칼날. 여러분, 군대들이 왜 에워쌌어요? 멸망시키려고. 근데 그 멸망시키는 도구가 뭐예요? 칼입니다. 칼. 그때 당시는 칼. 지금으로 치면 뭐 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칼들이 나옵니다. 칼. 누가는 이미 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칼은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그 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죠? 자, 누가복음 2장. 같은 책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갓난아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시몬이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시몬이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칼이 나타나서 뭐를 드러낸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뭐가 나타나면? 칼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칼이 나타나서. 칼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칼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에스겔로 가봅니다. 에스겔. 이제 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칼. 자, 여러분 에스겔 지난 시간에는 33장을 했죠? 33장 뭐 하라 그랬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21장. 에스겔 21장. 에스겔 21장. 여러분 이 21장에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칼. 제가 쉬어보니까 20번이나 나와요. 20번. 근데 에스겔에 보면은 칼이 거의 100여 번 나와요. 100여 번. 근데 5분의 1가량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21장에 나와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봅시다. 자, 21장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자, 여러분, 아까 읽은 다니엘서 9장 26절은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라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예언이 에스겔 21장에도 나와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어떤 예언인가 봅시다.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구의 칼을? 내 칼을. 내 칼. 이거 누구 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9절로 갑시다.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요? 에스겔 21장 9절. 무엇이요? 칼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사야가 반복한 내용, 예레미야가 반복한 내용,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무엇을 하고 있죠? 에스겔이 반복한 내용인데 그 에스겔이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칼. 그런데 이 21장에만 벌써 칼이 20번 나옵니다. 20번. 그런데 거기서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칼이요. 어떻게 되라?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여러분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썰어집니까? 베어집니까? 안 베어집니까? 안 베어지죠. 네. 그런데 이 칼은 뭐 되게 되라 그랬어요? 날카롭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마강되라 그랬어요. 날카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날이 잘 갈려있다. 마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잘 갈려있으면 또 뭐가 납니까? 거기서 빛이 나죠. 광은 빛광자입니다. 자, 날은 날카로워야 되고 그래서 킹제임스를 보니까 칼이여 날이 섰고 광택이 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그 날에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광택이 나요. 뭐 하려고요? 이건 날 잘 갈렸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왜 날카롭냐 했더니 살육을 위하며 그랬어요. 살육. 여러분이 21장에는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살육입니다. 살육. 근데 몇 번 나올까요? 5번. 5번 나와요. 지금 여기 처음으로 나왔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칼이 왜 날카롭고 마강되었다고요? 살육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하나님의 칼이에요. 아까 말했죠.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살육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칼은 저절로 움직이나요? 누군가 그 칼을 잡고 움직여야죠. 사용해야죠. 자, 이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살육. 자, 15절. 세 번째 살육.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 왔도다. 자, 그 다음에는요.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자, 그런데 이 칼은 살육하는 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자, 이래서 살육이 5번 나왔는데 이 살육하는 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자,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사실 이 에스겔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제가 반복되는 것을 절로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는 절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장으로 말씀드려요. 지난 5째 천사의 기별은 33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에스겔 21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집에서 꺼내셨다고요? 칼을 칼집에서 꺼내셨어요. 근데 이 칼은 그냥 칼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칼을 휘둘러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누가 이 칼자루를 들고 있다고요? 바벨론 왕이. 여러분,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회파를 당했어요. 뭐가? 그 성읍 예루살렘과 뭐가? 성소가. 그래서 2300주에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건하라는 영이 나와서 중건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62일 후에 그 성읍과 그 성소가 회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근데 그 18장은 14장의 바벨론의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 바벨론 왕이 칼자루를 쥐고 누구를 살육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살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24절. 자, 22절서부터 봅시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지금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성태라는 건 뭐냐면은 큰 전봇대 같이 굵은 나무의 앞에다가 쇠를 박아요. 뭘 부시려고? 성문을 부시려고. 성문을 부시고 군사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그게 공성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은 뭐예요?
성이 높이 쌓여있으니까 성을 공격하기 힘드니까 밖에다가 흙으로 성을 쌓아요. 뭐 높이만큼? 성 높이만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똑같은 수준에서 공격을 하니까 쉽죠.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쌓는 것을 운제라고도 합니다. 운제. 예. 자, 근데 지금 어느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24절을 보면은 나와요.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자,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 누구의 건과? 이스라엘의 건과 저지른 그 과실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누구 손에? 바벨론 손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자, 여러분, 누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자, 왜 나오는 거 봅시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때니라. 자, 이스라엘 왕의 죄악의 끝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여러분, 왕이 뭐 쓰고 있습니까? 왕이 뭐 쓰고 있어요? 왕관 쓰고 있죠. 왕관. 그 관을 제하며 또 반복합니다. 면류관을 벗길지라. 뭐를 벗겨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쓰는 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관이기도 해요? 왕의 관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들에게 씌워주는 게 관이에요. 근데 그 관을 뭐 할지니라? 벗길지니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못 드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누가복음 21장으로 표현하자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 말입니다. 무너뜨리우리라. 엎드러뜨리려니와.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그 안에 있는 성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이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누구의 왕관을 제하고? 이스라엘 왕의 왕관을 제하고 면류관을 벗기고 이것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권이 빼앗겼습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로마에게. 물론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이 장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백 년 후에 지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한과 아울러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누가 통치해요 이제? 로마가 통치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타나요? 7일에 한 이레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서 왕이 되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자, 암몬 족속은 누굽니까? 암몬 족속. 암몬. 롯의 후손이죠. 롯의 둘째 딸의 후손들. 자, 그런데 롯의 둘째 딸의 후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 왜?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여러분, 21장은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칼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칼이 뽑히도다. 다 중복되고 있는 단어가 칼입니다. 칼. 자, 칼은 뭐라고 얘기했죠? 심판입니다. 심판. 자, 우리 봅시다. 칼이 심판인지.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6절. 66장 16절.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무엇으로? 칼로 모든 혈육에게 무엇을 베푸신즉?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살육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살육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칼로. 예. 여러분, 살육하면은 떠오르는 에스겔의 성경절이 뭡니까? 살육하는 뭐? 기계. 살육하는 기계. 자, 우리 에스겔 9장. 저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살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번밖에 안 나와요. 자, 에스겔 9장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밑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그래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살육이라는 말이. 그런데 에스겔 21장 그 살육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뭘로 살육한다고요? 칼로 살육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9장은 분명히 말했어요. 살육하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몇 대? 몇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5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21장에 나오는 칼입니다.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관을 제하고 이스라엘 왕의 면류관을 벗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언제 분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2개가 돼버렸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왕관을 잃어버렸어요. 면류관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이 성소는 뭘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소입니까? 언약궤, 법궤를 보관하는 것이 성소예요. 언약궤도 없고 법궤도 없으면 그거는 성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칼. 자,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6, 17페이지. 소제목이 이겁니다.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 이 시대에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의 수범에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뭐를 발해야 한다? 광채를 발해야 한다. 그 광채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에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한다. 여러분, 광채가 어디서 나와요? 율법을 시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광채가.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늘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그거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역사를 지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역사가 바로 넷째 천사 하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1892년 대총의 회복. 이게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시험하는 기별이다. 그래서 시험하는 기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자, 세 천사의 기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뭘 보냈어요? 참된 증인의 권면을 보냈죠? 자, 초기 문집 270페이지. 초기 문집 27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초기 문집 270페이지. 이것은 시험이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 1888년 대총회에서의 시험. 자, 흔들림장입니다. 흔들림장. 자, 269페이지 흔들림. 자, 흔들림이라고 쓴 소제목 밑에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묘사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죠? 고민하던 밤과 비슷한 상황이 흔들림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요.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누가?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예. 자, 뭐라고요? 뭐가 달렸다고요? 교회의 운명이라 했어요. 내 운명이 아니에요. 내 신자의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흔들리기는 누가 흔들렸어요? 신자가 흔들리지, 신자가. 그죠? 왜냐하면은 이 증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끼리 흔들렸지만, 이 사람들끼리의 흔들림은 결국 뭐에 운명이 달려있다고요?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에스겔 21장에는 그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여러분,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뭐하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기라. 왜? 이스라엘의 왕의 때가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려니 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며. 여러분,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뭐의 시대가 끝났어요?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왔어요. 교회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도 이제 뭐 할 때가 멀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도 끝날 때가 멀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시대를 끝으로 이제 교회 시대도 문을 닫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제가 오늘 그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목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교회가 목자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목자가 되지 못해요. 넷째 천사 기별 이후로. 그죠?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만나면 더 이상 그들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넷째예요. 자, 이 넷째를 통해서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에스겔 21장 바로 이 장에서만 나와요. 자, 우리 봅시다. 시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오묘합니다. 자, 에스겔 21장 13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것이 시험이라. 예.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시험은 참 재밌어요.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홀이 뭐예요? 홀. 왕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오면은. 여태까지 누가 계속 왕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해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에스겔은 자, 왕이 누구였었는데 원래는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패함으로? 바벨론한테 패함으로 이제 누구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홀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흔들림이 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교회 안에. 뭐 때문에? 참된 증인의 권면에 의해서 흔들림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와그너와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홀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주권이 없어져 촛대가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바로 21장에 말해요. 그래서 21장에 20번이나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20번이나 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칼이 오니까 너도 황폐하게 되지 않으려면 조용히 잘 있다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는 포위망이 들어오거든 뭐하라? 도망하라. 근데 거기 떡 앉아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칼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 예.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백날 해봐야 율법을 높이지 않으면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율법을 안 높인 결과가 뭐예요? 홀이 없어져 버려서 홀이.
대총회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대총회 권위가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구실을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이 점이 뭐예요? 율법에서 흔들린다면 10계명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라고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 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의 끝절이 뭐예요? 작정하였느니라.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넷째 천사의 편에 설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그 검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자,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여러분, 칼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칼날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 이 교회의 운명에 달린 것이고 그 운명을 맞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칼이 살았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운동력이 있기는 있는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예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움직여요. 예언대로 움직입니다. 넷째 천사가 온다고 예언하셨으면 넷째 천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예언되었으면 다섯째 천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 운동력은 예언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 다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 자, 에스겔 21장에 누구와 누구를 살육한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양편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만 살육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만 살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 살육하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리합니다. 뭐 하나를 남겨두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만드는 칼입니다. 뭐를 잘라내서요? 죄와 허물을 우리 가운데서 잘라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예. 여러분, 그냥 교리, 말씀, 이혼 제한 문제만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뭐밖에는 없어요? 칼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칼? 날카롭고 마광된 칼밖에는 없어요. 그 칼을 어디로 갖다 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다가만 갖다 대요. 교회에다가만은. 이 교회가 맞니? 저 교회가 맞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칼이 필요해요. 칼. 근데 이 칼은 누구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며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칼 앞에는 뭐 같이 나타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에 좀 비워보셨어요? 네, 저도 비워봤어요. 여러분 칼에 비웠을 때 아주 즐겁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픕니다. 아주 쓰립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쓰려요. 쓰려. 네. 그러나 뭐를 하려면 죄를 내게서 끊어내려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칼로 째잖아요. 그죠? 칼로 쨘다 그래요. 수술하는 걸 칼로 쨘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픔을 고통을 느끼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수술을 마취. 여러분 마취 없이 칼 대면 큰일 납니다. 칼을 대기는 대야 되는데 마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4절부터 여러분 칼은 대긴 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라.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아픔은 우리만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겪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칼에 베이면은 아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예.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모든 수술하는 일에, 칼로 비워내는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마취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첫째 사자가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왔어요. 아픕니까? 아멘, 아픕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둘째 천사가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또 잘라내려고 왔어요. 아픕니까? 아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예수님. 셋째 천사가 왔어요. 우리는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예수님. 넷째 천사가 왔어요. 정말로 칼을 가져왔어요. 21장에 보니까, 에스겔 21장 보니까 칼이 20번이나 나와요.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흔들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5 사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왔어요. 비워내려고. 근데 우리를 비워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 골수 속에, 우리 뼈 속에, 뼈 마디마디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살육하는 기계에 배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자들입니까? 피하는 자들은, 회피하는 자들은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죄를 없애는 일은 엄청나게 쓰라리고 힘들고 아주 뼈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5 사자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칼은 분명히 옵니다. 칼은 분명히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칼이여 뭐하라? 칼이여 뭐하라? 에스겔 21장 칼이여 칼이 뽑히도다. 여러분, 칼은 뽑힙니다. 절대로. 뭐하기 위해서?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칼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넷째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칼이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내게서 정말로 없어져야 될 죄와 악을 잘라내는, 그래서 흠없고 점 없는 14만 4천인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연약한 백성, 또 부족한 백성들을 완전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로도 부족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왔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의 홀이 이제 왕관이 제하여지고 면류관이 벗겨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면류관, 그 왕관을 이제 오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저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모든 악과 죄를 제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귀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성읍과 그 성소가 회파될 것이 작정되어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그 성소와 그 성읍에 안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산으로 도망하고 도시를 떠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질병들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염려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